안녕하세요. 예수님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무더위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 많은 인생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34편 1절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헬조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201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인터넷 신조어인데요. 우리나라가 지옥과 같고 또 희망이 전혀 보여지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이런 신조어가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내에 있는데요. 먼저는 청년 실업 문제와 또 취업난입니다. 높은 주택 가격, 또 빈부 격차 문제, 또 교육 불평등 문제, 입시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또 노동 환경 문제, 사회 정치 불신, 또 이념 갈등 등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땅에 혼재해 있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은 현재 진행형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헬조선이라는 이 신조어에 대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공감을 한다라고 약 70%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참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고 난 2010년 이후에 매년 해외 이민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0만 명의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3년 말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약 280만 명의 해외 체류자들이, 장기 체류자들이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통계 약 2배에 달하는 통계 자료이고요. 하지만 언어 문제라든지 또 문화 적응 문제 때문에 문화 충격으로 이민을 갔다가 다시 역이민하는 그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6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과학재단에서 연구조사한 바에 의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 6만 가지가 넘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약 80%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생각의 95%는 어제 했던, 전날 했던 생각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부분의 생각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온갖 근심과 걱정,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의 현주소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 자신이 바로 헬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지옥의 요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온갖 더럽고 악하고 허망하고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물로 홍수로 심판받은 사람들의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의 마음속에는 온갖 부정적이고 악하고 또 나쁜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생각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특정 인을 향해서 그 사람이 참으로 착하게 보이고 선하게 보이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하기도 하고 그를 죽여 세워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고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선하게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 사람도 어떤 특별한 환경을 맞이하게 되거나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또 부정적인 상황 속에 처하게 되면 언제라도 그의 심령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이 악한 요소들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은 당대에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구절을 보면 욥은 참으로 당대 완전한 자였다. 대단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소유한 부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그는 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썼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진 모든 재산과 또 자녀들이 죽는, 또 심지어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신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의 몸에는 온갖 질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기왓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 수 없는 참으로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한 친구들이 와서는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욥을 향해서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욥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통이 길어지자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불평이 터져 나왔고 신세 한탄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심지어 온몸에 질병을 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있던 그런 모든 이 어리석음과 또 악함을 그는 알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티끌을 무릅쓰고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과 불평을 회개했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결코 굴복하지도 않고 또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그 말씀 앞에 굴복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결단코 기대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다 헛된 것이고 또 부질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펼치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많은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번제와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헛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열심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사야 시대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도 드리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안식일법을 철두철미하게 확대 해석해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예배를 주관했던 그러한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가식적이고 정말 본질에서 벗어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똑똑하고 또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가식적이고 또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었다면 그들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고 또 지도자들이 다 지옥으로 가면서 백성들을 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을 원치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산문법으로 하면 영혼 몸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인간은 이 영혼 몸이 타락하여서 참으로
온갖 더러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이 모습으로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또 인간의 어떤 수고와 또 선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은 원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셔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온 인류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모든 죄악을 친히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심령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바로 오늘 나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 범죄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빚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예배는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생각이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배당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는 교회는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임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 특정인의 생각과 목소리가 크다면 그것은 결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것은 다 헛될 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기 목소리 내고 자기 생각을 펼치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비일비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온갖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을 쫓아 살아가면 다 허망한 것들입니다. 문제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 탄식하고 낙심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영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우리의 삶이 주의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죄악된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엄밀하게 보면 이 땅의 공중권세를 잡은 이 악한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아니하면, 주의 영을 우리가 환영하고 주의 영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생각과 이 공중권세에 잡은 어둠의 영의 또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 내 노력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붙들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영의 통치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그 지혜와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노력과 그 지혜는 아닙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문제 앞에서 다 넘어지고 또 어리석은 생각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리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의 자리에서 영의 자리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쳐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
참으로 낮은 마음,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 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영의 생각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부하고 또 직장생활 하게 하시고 사업도 하게 도와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 부어주셔서 주의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해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더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놀라우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하시니 예수님의 교회 모든 구독자들 위에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